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환절기가 되면 제가 좀 알러지 비염으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수요일의 문답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소요리 문답 12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12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인도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이제 어설픈 힌디어, 영어를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근데 그분이 다시 또 이 있기를 Who am I? 그럼 나는 누구냐? 그분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이런 의미의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좀 지금도 좀 영어가 짧지만 그때도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약간 후회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창조 때에 지음받은 고귀한 상태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고귀함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 때 얼마나 고귀한 상태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또 동시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함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 그 고귀한 상태와 비참한 상태의 간격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왕자와 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자와 거지. 그 소설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왕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눈 뜨면 화려한 궁궐에 있죠. 말 한마디면 죽는 신음이라도 할 사람들이 가득하고 온갖 산해진미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존경과 칭찬, 사랑, 하나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반면에 거지는 어떠한 존재예요? 눈 뜨면 당장 오늘 먹을 것 걱정해야 될 형편이고 또 하수도와 같은 물로 씻고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추위나 더위를 가릴 옷도 제대로 없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아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구타, 온갖 괴롭힘을 다 받잖아요. 이 왕자와 이 거지와의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왕자는 배불러가지고 거지 체험하고 싶다고 하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확실한 건 뭐냐? 우리 사람이 창조 때에 지음받은 고귀한 상태와 또 죄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상태를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의 간격은 이 왕자와 거지의 이 간격보다 훨씬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상태로 창조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탁월성이 다 들어가 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미래의 영원한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늙음이나 우리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환절기 때마다 겪는 이 알러지 비염으로 이것도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에는 마스크도 필요 없고 그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노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은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고귀하고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귀한 상태였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인격적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인격적 순종을 원하시고 그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서로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식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귀함의 절정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